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시교도 8번째 시편 1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부흥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삶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그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 역사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찬양 누가 정했어요? 너무 좋다. 제가 여기 올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찬양을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부목사 때 거기서 찬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담임 목사로 이제 임직 예배 드릴 때 그걸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2번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꼭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2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기도가 그 내용인데, 오늘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혹시 뭐라고 기억하시는지요?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그와 같이 똑같이 이번에도 우리 성경 그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이제 창조 역사의 주인,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구약 교수님이 항상 이제 강의 전에 기도하잖아요. 신학대학은 강의 전에 기도하는데 구약 교수님은 항상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그 뭐라고 써놨냐면 히브리서 3장 4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을 아시는 분은 이제 창조 그러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2번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이제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우파 좌파라는 말을 쓰는데 언제 생겼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거기 주보에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열국 쇠흑 주 76년서부터 현재까지 세계 1차 대전 1914년 7월 28일 1918년 11월 11일까지 유럽 중심의 1차 대전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로 시작된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끝났다, 1차 대전이. 그리고 21년 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1938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으로 시작해서 발발돼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일본 제국 중심으로 한 그룹이 되고,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 프랑스 연합국이 한 연합국이 됐는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6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 후에 연합군의 소련이 북쪽에 공산주의를 가지고 들어오고, 연합군의 미국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를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제 쭉 역사가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요. 그리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민족이 2차 대전 끝나고 나라 없는 민족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1948년 5월 15일 건국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는데, 하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공격하는 게 지금 전쟁 중이고, 그 다음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가 없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으로 재림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역사의 주인의 마지막이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25절 말씀을 했냐면, 그때에 김일성이 북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가정에 쌀하고 비단하고 이런 걸 보냈어요. 그 주승중 그 손자에게 들은 거예요. 이제 배고픈 상황에서 쌀을 보냈으니까 이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려보냈어요. 쌀하고 이런 걸 김일성이 보낸 선물을 다 돌려보냈어. 이제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원망하고 이렇게 그런 얼굴로 딱 변하니까는 그 할머니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게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펴서 읽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작.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손자 조승준 목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니까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뭐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하고 방송국을 일으키고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한장로교회가 그때 당시에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수를 하다가 거기 담임 목사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기억이 남고 48세에 이제 1950년 9월 28일 날 과수원에서 공산당들에게 체포돼서 죽으면서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손동인, 손동신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장남과 차남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건너 언덕에 넘어가면 삼부자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장남, 차남, 손동인, 손동신 그리고 그 막내딸 오남 일녀의 막내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처음에 그 안재선 공산당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군사 정권 때 그때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내일 이제 사형 집행하면 죽는 거야. 밤새도록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용서하라고 두 아들이 죽은 아버지가 지금 용서하고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되잖아. 사랑하는 오빠 사범학교하고 중학교 다니는 그 오빠들 둘을 죽였으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용서를 하시고 그 안재선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됐다. 거기까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단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공산당 청년들 대신 거기 잡혀가는 청년들을 밀어가지고 그들을 구출하고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갔다 왔는데 그때에 그 신안 그쪽에 성결교단이 많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공산당 청년이 잡혔는데 꿈에 그 아버지 장로님이 나타나서 용서하라. 가족만 죽은 게 아니고 교인들이 다 죽었거든. 그런데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라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악인에 대해서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만만 노래 때문에 미움을 받아갖고 한 13년 정도, 한 17살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13년 정도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 도망 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거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저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파바디스 도미네 하고 기도하는데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오늘 밤 내용을 부르면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십자군 전도대로 가서 전도하고 개척교회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개척교회가 뭔지, 뭐 낮은 곳에 가는 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군 소련이 북쪽으로 가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남쪽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가난한 나라 어떻게 해요? 유엔에서 구제품 갖다 주고, 그리고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뭐를 해줬냐면 6.25 끝나고서 우리나라 산은 전부 민둥산이 돼버렸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을 유엔에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반대했어. 그 나무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하여튼간 나무를 심어줬는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나무를 심어준 게 우리나라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나라는 선교사가 세운 나라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했을 때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3.15 부정선거 때에 제가 성남고등학교 졸업했는데 3.17 의거가 우리는 탑이 있어요. 학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3.17 의거탑. 그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 때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훈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부정선거 데모를 했더니 경찰서에,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김석원 장군인데 정의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고 경찰서에서 그냥 돌아오셨어. 정의는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3.17 의거가 우리 끝나고 나서 4.19가 일어났어요. 4.19가 일어났을 때에 그 혼란스러운 지경에 5.16이 군사 이제 우리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쿠데타라고도 하는데 그게 일어났을 때에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장기 집권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에 쿠데타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두환 시절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화염병을 던진 때가 저희 때예요. 신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니까. 그리고 돌을 던졌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돌 던져가지고 그 경찰들이 정경들이 어디 다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돌은 던지지 마라. 어? 저희가 여러분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김일성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김일성 장학금. 민주화 운동에 김일성 장학금이 들어와서 이제 그쪽에 이제 나라 곳곳에 이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게 오늘 현실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의료보험도 해주고 뭐 실업급여도 주고 뭐 혜택이 많아. 여러분 혜택이 많아. 그렇죠? 근데 그 혜택이 많은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요 속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투표권도 주고 선거할 때 중국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지금 재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써준 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상황은 중국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유럽처럼 되는 거야. 유럽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지, 자녀 안 낳지, 그러면서 이민을 막 받아들였잖아. 예?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유럽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슬람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땅,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역사의 주인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바벨론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해석했는데 바벨론이 금신상으로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1차 포로에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죠. 3차 때는 시드기야가 잡혀가는데 사실은 총리라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가 우상숭배로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세 친구가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은 선지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요. 에스겔의 그 성전 비전을 보여줘요. 그런데 3차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불순종해서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사 메대가 은 가슴으로 539년에서 331년인데 537년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더니 그 바벨론 멸망하고 1차 포로 귀환이 들어올 때에 수룹바벨 총독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는 놋 331년에서 168년, 그리고 로마 시저 황제의 쇠 주전 1168년에서 주 476년까지 황제가 지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전쟁이 없을 때에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될 수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제국과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 특강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전도했잖아. 자,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 때 전도한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최걸륜 목사님이, 그때는 새벽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통금이 해제되면 전도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요. 6.25 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전도가 우선순위라는 거야. 물론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라가 이런데 무슨 전도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 무슨 전도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 코로나 때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전도를 나갔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는 하되 전도가 1번이야. 영혼 구원이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독립운동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독립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 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의 금신상을 해석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쇠와 흙, 열국, 지금 현재 재림의 징조가 분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쯤에 살고 있냐면 재림의 징조가 분명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재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림은 휴거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데,
첫째는 재림은 휴거인데 가장 기쁜 희년이고, 재림은 휴거인데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장 기쁜 희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누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었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슬피우며 이를 갈며 거기서 고통 가운데 산다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대.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권사님이 왜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다가 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료보험도 해주고 실업연금도 주고 뭐 학교도 좋게 해주고 뭐 이렇게 혜택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 머릿속에. 일본 사람들도 제국주의가 망했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인데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도망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돌아오는데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어. 이미 남쪽에 이제 미군이 들어왔고 지금 있으니까. 근데 경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우리가 어렵게 살면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빌린 사람, 빚진 자는 종이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경험한 게 뭐예요? IMF예요.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원 감축을 해야 돼. 인원 감축을. 근데 우리나라는 무궁화하잖아요. 우리나라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IMF를 당한 나라 중에 제일 빨리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게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거든. 자기 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는데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IMF를 일찍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인생의, 교회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할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어요? 자식을 잡아먹었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어. 칼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가, 다니엘이 갈 때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셔서 총리가 되고, 새 친구가 총리가 될 때에 다니엘은 이제 으뜸 총리가 됐으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총리의 민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나라는 망했어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바벨론이 바사에 망했을 때 메대 바사는 이제 연합국인데, 다니엘이 메대의 총리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총리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거야.
하만이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가는데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객으로 생각해서.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뭐 금식을 하든 3일 동안 금식을 하든 정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근데 보세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을 때 육신이 산 것처럼 우린 십자가를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3번 부르짖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총리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사의 총리가 된 것처럼, 아버지 모르드게가 바사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금신상의 우상을 아버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악하고 나라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과 구원과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버지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중보기도 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어쩐지 못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듣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왜 밤낮으로 기다리고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의 재료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 재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찬사하여 성령 가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 찬양 충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해사는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라 기분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자다가, 마귀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전도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만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주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인사고 유대교회 인사는 샬롬입니다. 기도원회 25일 화요일날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인희 권사님, 김영과 안수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예수 전도팀 가서 간증했는데 개척교회 7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3월 5일 제수요일서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일본 여행이 5월 12일 월요일서부터 15일 목요일까지 가는데 그 2박 3일에서 이제 3박 4일로 되면서 118만 9,900원.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여러분 착수금이 10만 원이고 10만 원하고 여권 날짜 확인하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것을 이제 3월 2일까지 가져오시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아마 그 비행기 표를 예매하나 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전도하려고 일본어로 된 사형리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주문하지 말고 택배비가 있어서 직접 가서 이제 사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하루에 한 명씩한테는 그 사형리를 주면서 전도하고 와야 돼. 전도 안 한 사람은 안 데리고 올 거야.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하루에 한 명씩 전도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소란 전사님 그 오빠가 77세인데 뇌에 종양이 있어서 한 달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뇌의 종양이 물혹 뇌가 돼가지고 이제 포기했는데 그 딸이 이제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검사를 했더니 물혹 뇌인데 그 물을 빼냈대요. 물을 빼냈는데 팔다리가 움직인대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이제 그 돈이 없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돈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해갖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물 빼는 데를 거기를 제거하면은 고칠 수 있대요. 한 달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 우리 친구는 신장암인데 고쳤어요. 그리고 폐에 또 생겼어. 근데 또 고쳤어. 근데 간에 또 생겼어. 근데 간 또 고쳤어. 예? 그리고 우리 친구 부인은 신장 이식을 했는데 암이 생겼는데 3개월 본다 그랬어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는. 근데 하여튼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가 우리 친구가 신장암, 폐암, 간암 고쳤으니까 물론 3개월 남았다고 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러시아, 스페인, 인도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